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죠.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27절.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으세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일 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니라. 아멘. 은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은사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은사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선물을 성령님이 주셨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빌드업하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건축을 하다 보면은 건축의 전문이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전기를 담당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흙을 파고 콘크리트를 붓고 하는 이 토목을 담당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또 나무를 잘 대패질해 가지고 가구를 만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플러밍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정원을 잘 가꿔서 예쁘게 만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페인트를 또 잘 예쁘게 해줘야 돼요. 건물을 하나 짓는데도 여러 사람들이 자기 재능을 가지고 와서 그 건물을 함께 지어갑니다. 근데 지을 때 서로가 순서가 잘 맞아야 됩니다. 저희 교회를 지을 때예요. 아예 처음에 드로잉 할 때부터 제가 같이 관여를 했기 때문에 하나 지금 이 기둥 하나만 봐도 이 기둥 밑에가 뭐가 있으며 이 올라오는 계단이 어떻게 생겼으며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제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요. 제 컴퓨터에 그 블루프린트가 다 들어있고요. 네. 그런데 그 보니까 아무 때나 와가지고 전기공사 하겠어요가 아니에요. 이 골조가 완성이 될 때 전기공사를 하는 거고, 전기공사가 되고 난 다음에 실링도 하고 하는 거지요. 순서가 있어서 이 사람이 먼저 A가 먼저 할 때 있고, B가 먼저 할 때 있고, C가 먼저 할 때 있고, 그리고 다시 A가 가서 또 해야 될 때가 있고, E가 해야 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저 X가 해야 될 때 있고, 이 순서를 아주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잘 맞춰야 건축이 제대로 되지요. 그렇지 않으면 저쪽으로 전선 넣어야 되는데요, 저거 이렇게 콘크리트 쳐버리면 어떡하죠? 어떻게 해요? 넣어봐요. 안 돼요. 저거 부셔야 돼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에서 우리가 각각 한 지체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면 우리는 각 지체예요. 손발이, 손가락 또 이렇게 다 나눠지는 것처럼 이런 지체예요. 이 지체가 우리 몸을 위해서 다 필요하단 말입니다. 눈이 밝아야 볼 수 있죠. 혀가 제대로 맛을 분간해야 되죠. 며칠 전에는 냉수를 마셔도 혀가 쓴 거예요. 저 넘어가는 뒷부분에가 어떻게 쓴지, 아니 여보, 제 아내가 가끔 비러멜론을 마시기 때문에, 여보, 당신 여기에다가 이 잔에다가 비러멜론이 있었어요. 내가 이 물에다가 좀 물 받아가지고 마셨는데, 아니요. 근데 그 냉수가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요즘은 또 어제 오늘은 괜찮아요. 그래요. 혀가 미각을 제대로 구별해 줘야 되죠. 뜨거운 걸 제대로 구별해 줘야 되죠. 혀가 말을 할 때에 위로도 붓고 옆으로도 퍼지고 아래도 내리고 밖으로 나오고, 그렇게 함으로써 발음을 정확하게 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저쪽이 알 수 있게 해줘야죠. 입술이 혀와 함께 말을 하는데, 여러분 입술 하나도 움직이지 말고 말을 해보세요. 한마디도 말 못해요. 혀만 가지고는 말이 절대로 안 돼요. 눈이 깜빡이는 거 다 아이브로우가 자기 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눈이 나는 밥 먹는 일 하겠다고 내 눈으로 밥 숟갈로 떠가지고 집어넣으라고 내가 소화시키겠다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혀가 나는 이제 음식 먹는 거 지겨워, 나는 내가 보는 일만 할 거야 하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지체를 주신 것은요, 얼마나 기묘하게 주셨는지, 얼마나 서로 조화를 이루는지. 하여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손놀림 하나하나를 보세요. 얼마나 기묘한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만드실 때 그 교회를 몸처럼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몸으로서 건강한 몸이 되어서 주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실 때 그 교회 내의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각각. 그리고 그 은사를 주실 때에 세 가지 different가 있어요. There are different kinds of gifts, but the same Spirit. 은사가 각각 다른 종류의 은사이지만은 성령님은 한 분이시다. There are different kind of service.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일이 각각 다르다. 그러나 but the same Lord. 주님께서 무엇을 그 은사로 섬기게 할 것인가를 주님께서 결정하신다. There are different kinds of working. 그 은사가 어떻게 역사하느냐 각각 다르다. But same God works all of them in all men. 모든 사람 가운데서야 그 은사가 선을 행하는데 역사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한 하나님이시다. 한 성령님,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한 하나님. 이 세 분이 삼일체가 한 분이신 것처럼, 한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면서 그 은사를 각각 다르게 주시고, 그리고 각각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시고, 그리고 각각 그 은사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서 그 능력 주시는 대로 그 은사를 행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먼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여기는 9가지 은사만 나옵니다.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아주 말하는 게 지혜가 있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다 문이 없고 닫혔고 끝났다 하는데 그 사람이 얘기를 하다 보면 문이 확 열리는 그런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 지식의 말씀은 the gift of knowledge라고 하는데, word of knowledge라고 하는데, 전혀 몰랐던 것을 갑자기 알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저도 한 목회하면서 3번 정도 그런 게 있었어요. 아마 한 4번 정도 된 것 같아요. 4번 정도. 그 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것은요, 옛날에 복음방송에서 1시간씩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하루는 어떤 젊은 부인이 전화로 기도 부탁한다고 전화가 왔어요. 생방송이에요. 목사님, 제 아들이 3살입니다. 새둘이 지났는데 아직 한 번도 엄마 아빠를 불러보지를 못합니다. 말을 못합니다. 그러면서 울어요. 새둘이 지났는데 아들이 엄마 아빠를 못 부르고 말을 못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 아이가 무슨 정말 큰 핸디캡이 있는가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마음이 너무 정말 아파요. 그것이 제 마음속에 확 밀려오면서 정말 아이고 안 됐다. 우는 그 자매님을 이제 통화에 지금 그 전화는 살아 있죠.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가 끝날 무렵에 제 마음속에 이 아이는 오늘 이 전화가 끝나고 나면은 엄마 하고 부를 거다 하는 확신이 오는데, 그런 확신이 제게 올 때에는 그게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제가 말을 안 할 수가 없을 만큼 강하게 와요. 그래서 그 생방송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전화를 끊고 아멘 하고 난 다음에, 자매님, 오늘 이 전화를 끊고 수화기를 놓은 다음에 그 아이가 엄마하고 부를 겁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만일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그러면은 감사하는 교회 김영길 목사가 이거 잘못하면 크게 비난을 받을 그런 찰나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주신 그 감동이 얼마나 강한지 그것을 제가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리스크가 걸려있는 줄 알면서도 내 마음에 주신 감동, 큰 감동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멘 하고 전화 끝났어요. 아마 그 전화가 마지막 전화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1시간 동안 병든 자 위한 기도 끝내고 갔어요. 뒤날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부인이 우리 기도가 끝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전화가 왔더래요. 정말 수화기를 놨는데 놓자말자 그 3살 먹은 아이가 엄마 하고 불렀다는 거예요. 전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요 소름이 끼치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좀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딱 4번 왔어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인 성도님 가운데 알파가 끝나고 10년 전 얘기예요. 멀쩡한 부인, 몸이 날씬하고 멀쩡한 부인. 근데 간증을 하고 났는데 제가 그 남편이 알파 때문에 교회 나온 지 2주 만에 알파에 들어가가지고 알파에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 가지 중독을 다 해결했어요. 그래서 부인이 복받았다. 남편이 이번에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고 알코올 중독부터 해서 해결이 다 됐다니 참 축복받았다 하고 보고 돌아서는 순간에 벼락치듯이 제 마음에 애가 졌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순간적인 그 감동이 얼마나 강했던지 제가 돌아서면서 애가 졌군요 하고 얘기했어요. 그 자리에 120명이 앉아 있었어요. 여기 우리 식당에서요. 그러면서 돌아서면서 난 이제 큰일 났다. 120명이 다 듣고 있는데 저분이 아니요? 하면 나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제. 눈앞이 갑자기 캄캄해지는데 놀라는 사람은 나보다도 그 부인이요. 그 부인이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아세요?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애가 졌어요? 석 달 됐어요. 아무도 모르는데. 그 부부가 많이 다투던 부부인데 세 번째 아이가 생겼는데 석 달 됐는데 아무도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생각이 많았겠죠, 부인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부인에게 그 아이를 누가 준 줄 아느냐? 내가 준 아이야. 그렇게 확신을 시켜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너무 그 감격이 커가지고 감동이 커가지고 애가 졌군요 하고 했는데 그 부인이 놀랬고 결과적으로는 낳았고 이제 내일 모레면 중학교 가요, 그 아이가. 항상 그러는 건 아니에요.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꼭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그 은사를 주세요. 그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이것은 남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독심술을 가지고 무슨 생각하는가를 알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전혀 저는 그런 것하고 상관이 없어요. 한 4번 정도 이런 일이 제 목회에 있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믿음을, 이 믿음도요 은사입니다. 그냥 예수 믿습니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파워풀한 confidence, 확신, 이 믿음으로서의 은사입니다. 우리 교회를 건축할 때 모두 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 교회 지으면서 열 손가락에다 장지진다는 사람까지 나왔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교회 지을 수 있도록 보이나파 시에서 허가를 얻었는데 그날 저녁에 시에 공청회가 있어서 퍼블릭 히어링이 있어서 제가 우리 장로님하고 한 20명 성도님들하고 같이 거기에 갔을 때에 가는 그 공청회를 퍼블릭 히어링에서 가는 동안에 이 믿음의 은사의 믿음의 은사가 내게 임하는데요. 얼마나 강하게 임하는지 문제없다, 된다, 확실하다 하는데 그게 영적으로만 임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임하고 신체에도 임하는데 그때 내 느낌으로는 내가 손을 들어서 통나무를 치면 통나무가 쪼개질 것 같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권사님들 교회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완전히 몸이 말할 수 없는 어떤 확신과 능력으로 가득 채워지는데 이게 이제 믿음의 은사입니다.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리더십을 발휘해요. 어려울 때 다 안 된다고 할 때 끌고 나가고 해결을 하고 믿음의 은사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의 은사를, 가끔 그런 간증을 우리들이 듣지요. 능력을 행하는.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를, 특별히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아닌가.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함을,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교회의 은사가 풍성하면요, 그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됩니다. 성도님들이 각각 은사를 가지고 잘 섬길 때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돼요. 활발한 교회가 돼요. 교회 성도님들이 은사를 소유하지 못하고 은사에 있어서 익숙하지 아니하고 지식이 없다면요, 그 교회는요 굉장히 연약한 교회가 됩니다. 그러나 숫자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그 교회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은사를 소유한 분들이 계신다면 병신도들 가운데도 얼마든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 은사를 목사님들에게만 은사 주시는 건 아니에요. 방언은 바울 사도가 모든 사람이 다 방언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통역을 하죠. 저는 통변의 은사는 없어요. 예언의 은사를 가진 분도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그런데 대부분의 예언의 은사는 격려하는 은사예요. 권면하는 은사도 있어요. 다른 사람을 잘 인커리지 시키는 그런 사람. 교회에 말이죠. 계속 손가락질만 하고 율법적으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그 교회는 드라이합니다. 메마릅니다. 그러나 그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격려하는, 권면하는 은사가 있어서 낙심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같이 울어주고 손 붙잡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기 9가지 은사뿐만 아닙니다. 다른 데 보면 또 뭐 사도로서의, 또 가르치는 자로서의, 목사로서의, 또 뭐 전도자로서의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어떤 분은 27가지 은사를 성경에서 발견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32가지를 발견하기도 하고, 많이 이렇게 갑니다마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지는 이 글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은사와 재능은 어떻게 구별되는가? 하나님이, 내가 전혀 그런 거 안 가졌는데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은사가 있을 때가 있어요. 예언의 은사라든지. 근데 예언의 은사를 할 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에게나 손 얹으면 말이 줄줄줄줄 나오면은요, 앞으로 될 일을, 그 사람은 점쟁이지 예언자는 아닙니다.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실 때 얘기하는 것이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격려의 말씀을 줍니다. 위로의 말씀을 줍니다. 이런 은사들을 서로 나누고, 그러면서 교회가 건강해지고, 전혀 안 가졌던 그런 은사를 우리가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때에는 재능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임 받을 때가 있어요. 노래를 잘해서 찬양대에서 잘 찬양을 한다. 물론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어가시면은 석 달만 되면은 명 가수가 될 테니까 들어가라고 제가 권면을 합니다만은, 어떤 분은 타고날 때부터 정말 어려운 분이 계세요. 정말 어려운 분이 계세요. 아무리 해도 음을 잡을 수가 없는 분이 계세요. 이런 분이 가가지고 같이 성가대 찬양대에 서서 하는데 뒤에서 자꾸 헛소리를 하면은 앞에 있는 사람까지 혼란이 일어나가지고 같이 그냥 음이 변질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분은 그거 안 하는 게 낫지요. 네. 아주 독특한 경우에, 정말 새 음만 가지고 노래 다 부르는 분 있지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거 8개 음인데 그 중에 3개만 가지고, 도레미만 가지고 올라갔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런 분들이 계시면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노래를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소리가 좋은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모여서 가슴에 감동을 입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감동하면서 찬양을 불러요. 그럴 때 교회가 빌드업돼요. 은혜를 받아요. 그 재능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재능을 은사처럼 사용하시는 거예요. 더 개발해서. 어떤 사람은 또 수리에 밝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교회의 재정도 맡고 해야지. 밤날 때마다 틀리는 계산이. 그 참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이 재정 집사님을 맡았는데, 이분은 계산할 때마다 합계가 틀리는 거예요. 이분은 재능이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계산이. 그래도 본인은 또 몇 달러만 틀려도 또 그걸 못 견뎌가지고 또 막 밤새가지고 하는데, 해가지고 와서 또 보면 또 틀리고. 옛날에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재능이 부족했어요. 그분이. 그럴 땐 다른 거 하면 돼요. 재능이 있는 거. 청소, 봉사, 뭐든지. 안내하는 사람은 안내하는 사람대로 밝은 얼굴로 안내하는 사람이 올 때부터 눈 부릅뜨고 쳐다보면은 들어온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워하겠어요. 정말 상냥한 미소를 띠고, 안녕하세요, 평안하셨죠,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예배 드릴 때 얼마나 기쁘게 했어요. 같이 안내하는데도 이쪽이 좀 비었는데 저 앞자리로 가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일어나요, 따라와요. 이러면 괜히 속상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몰랐어요. 옛날에 한번 3부 예배에 2층에 한 20여 명이 앉아 있었어요. 3부 예배가 막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안에는 비어 있고. 그래서 제가 3부 예배 2층에 계신 분들, 아래도 비어 있으니까 한 27, 한 30명 이렇게 앉아 있을 때 내려오시라고. 내려와서 다음부터는 한 분도 앉지 마세요. 그랬어요. 다음 주에 한 분도 안 앉았어요. 근데 20명 정도가 교회를 떠났어.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사람들은
앉은 자리를 좋아하는구나. 옮기라는 것을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는 좀 채로 내가 최은영 목사님이 혼자 언제나 저 구석 끝에 앉아 있지만은 내가 이리로 오라고 안 해요. 본인이 그 자리가 제일 좋으니까. 좋죠? 좋으세요. 예.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내하신 분이 최 목사님한테 가셔서 목사님 앞에가 비었는데 그리 가시면 어떨까요? 하면 거절하겠어요? 예. 은사예요. 재능과 은사 이걸 꼭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재능도 또 은사도요. 병 고치는 은사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자기가 막 몹쓸 병을 알아본 사람 그분들이 병 고치는 은사가 강합니다. 조영규 목사님 같은 분은 참 병 고치는 은사가 강했어요. 그분은 폐병으로 본인이 죽을 뻔했거든. 옛날에 폐병으로 죽을 뻔했던 목사님들이요. 이 치료의 은사, 신유의 은사 강하신 분들이 참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와 경험과 모든 자라나온 역사적인 배경과 이걸 통해서 그에게 맞는 은사 선물을 주셔서 교회를 봉사하게 하시고 세우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돕고 싶어서 돕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인가 뭔가 먹여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자꾸 뭘 만들어서 누굴 줘요. 만들어서 줘요. 예. 그 은사예요. 아무나 그 못합니다. 은사예요. 네. 건강한 교회는 이런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활용하고 사용하는 교회. 그리고 그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은사를 신앙의 하이라키, 소위 계급으로 나누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병 고치는 은사가 최고지. 최고 은사는 없습니다. 예언의 은사가 최고지. 아니요. 성경에 최고의 은사는 없습니다. 은사를 가지고 내 은사가 당신 은사보다 더 낫다. 고린도 교회에 그게 문제가 생겼어요. 내 방언이 당신 방언보다 더 좋아? 들어봐? 해가지고 무슨 옷 자랑하는 것처럼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고 그걸로 성도들의 질을 매기고 급을 매기고 아니요.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은사는. 모든 은사는 다 필요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필요해서 각 지체들에게 섬기도록 눈의 은사는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력의 은사 여기에 개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코는 호흡도 하지만 냄새를 맡는 거기 때문에 이 냄새 맡는데 민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필요에 의해서 주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충성스럽게 그걸 가지고 몸을 섬기면 돼. 자기 몸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12장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은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걸 너희가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하고 고린도서 13장으로 넘어가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더 하나님 앞에 받아서 더 큰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았느냐, 왜 못 받았느냐,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날 덜 사랑하는가 안 사랑하는가 그 걱정할 거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 부흥회가 그렇게 많이 열렸는데 내 친구들은 다 방언을 받는데 나는 막 머리를 그냥 땅바닥에다 쥐어박고 별짓을 다 해도 나는 방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낙심이 되고 하나님 나는 버리셨나, 죄가 많은가, 나는 3등 열차인가, 별 생각이 다 들고요. 그런데 이렇게 또 목사가 돼서 여러분을 섬기는 은사를 주실 줄 누가 알았어요? 그때 그 방언 받았던 친구들은 다 지금 그냥 목사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 이 무대로 사용하십니다. 아멘. 뭘 주셨든지 간에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세요. 그걸 사용하세요. 개발하세요. 점점 더 개발하세요. 네.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은사에 있어서
너그럽고 균형 잡히고 편안하고 깊은 은사를 체험하면서도 자랑하지 아니하고 비교하지 아니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성숙하고 현숙한 그런 성도님들, 교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